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섬나라 영국에서도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몰아내고 영국 국왕이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갖는 영국 국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영국의 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를 더 순수한 교회, 더 깨끗한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들은 열심히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매진하였는데요. 하지만 교회,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609년 이러한 박해와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에서 한 10여 년간 살아가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당시 막 개발되기 시작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1620년 11월 21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이 청교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인 50명가량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플리머스에 정착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1621년 다음에 봄이 다가오자 이제 청교도들은 밭을 일군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밀과 완두콩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살던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이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밭을 짓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청교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태도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인디언들은 청교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과 상호 협력, 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교도들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25에이커에 달하는 땅에 밀과 옥수수와 콩, 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가을 추수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교도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는 자신들이 첫 번째 수확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들에 나가서 새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요. 마침 수많은 야생 칠면조를 발견하고는 그 칠면조를 터키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풍족한 중에 감사한 날이 아닙니다. 당시 청교도들이 추수한 것이라 봤자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추수한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하였지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풍족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까지 65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맞추어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끝마치는 것이 그동안의 마가복음 강해를 추수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추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여인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로부터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지요. 세 여인은 놀란 가슴,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을 부여잡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때로는 화도 나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담감, 죄책감, 또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듯 믿음을 구할 때 반드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억지로 갖는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혼자서만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마가복음의 결론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16개의 장을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이것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로 전파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무리 전파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로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7절과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독뱀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 일으키실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기적쯤이야 여러분들도 다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놀라운 기적들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벌여 주었고요. 바울은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말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들은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지요. 이런 기적들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순간에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매일매일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청교도들은 플리모스에 도착한 뒤 1년 후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들은 있었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변변한 집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첫 해는 감사하게도 풍작을 거두어 드렸지만 다음 해에도 이런 풍작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식량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감사를 자신들끼리만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청교도들은 네이티브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당시에 초대받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청교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인디언들은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작 얼마 되지 않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감사할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네이티브 인디언들은 아마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조그만 곳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인지 인디언들은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교도들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더 강력한 복음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이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자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장애를 가진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송명희는 10대가 되면서 하나님과 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교회 강단 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에게 밝은 빛의 환상이 보이더니 하늘에 글이 써지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송명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도 송명희 시인에게 살아계신 아버지로 다가와 주셨고 그녀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시를 쓰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일기장의 한 장도 글로 채우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글재주도 없고 문학적인 소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예술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송명희는 노트에 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펑펑 울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녀에게 시를 들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쓴 시가 28권의 책으로 출판되었고 200곡이 넘는 찬양시도 작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사한 찬양시 중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바로 나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목의 이 찬양 같이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를 가진 중증 장애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남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나는 못 가졌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 전도입니다. 성공하는 삶, 건강한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만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결코 입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지금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만의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가사 제목을 나누었던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로,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기롭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안시리 하나님이 너를 가진 건가 없지만, 평안시리 하나님이 너를 없는 것 함께 하시고, 평안시리 우리 시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지식 많은 사람을 비교하며 지식도 없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가진 건강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쓸쓸하고 절망스러운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 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알게 주신 유일한 은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니,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추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주위에 전파하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복음의 방해물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